강의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 말씀 운동하는 사역자로, 또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이렇게 서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강의를 이렇게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에게 성취되어지고 또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삶의 기초가 올바른 사람입니다. 이 전도 운동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처음 만난 사람이 우리가 전하는 10분의 말을 듣고 우리가 전하는 말을 믿고 하나님 믿는다?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요즘 얼마나 세상이 사람을 속이는 세상입니까? 물론 그럼에도 구원학교로 작정된 용어는 복음 듣고 이 믿음을, 은혜를 입어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영접하겠죠. 근데 우리가 진짜 현장을 놓고 현장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씀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너방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 안에 있는 기초가 올바라서 우리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전도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복음 안에서 이 삶의 기초, 그러니까 또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초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삶의 기초가 올바른 사역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더 잘합니다. 오늘 사역 갔다가 이제 사모님하고 돌아오는 게 잠깐 차에서 대화하는 가운데 이 삶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잠깐 포럼을 좀 했었거든요. 우리 교단 안에 이제 너무 좋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이제 사람이 그렇잖아요. 있으면 더 가지고 싶고, 좋은 집에 살면 더 좋은 집 살고 싶고, 좋은 차를 타면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은 게 사람일 수 있는데 정도란 것이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세상의 의식주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지는 사람들이 보면 금방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우리의 삶이 의식주를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음을요 우리가 먼저 실천하고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더 잘 아시거든요. 이 땅에서 갚으시겠지만은 설령 이 땅에서 갚지 않으셔도 하늘에서 갚으십니다. 그게 상급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라는 전도 최고의 전도자는 모든 것을 배설물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역자분들이 삶의 기초라 그랬는데 세상의 기준은 다 배설물이고 복음 안에서의 삶의 기초가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응답을 실제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또 렘넌트 여러분이 정말 이 5지역과 7대학 현장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려면 창세기 3장 중 11장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속에서 그것을 확증해라 그런 겁니다. 복음 안에, 언약 안에, 사명 안에 확증해라. 결단하면 하나님 하시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칠망대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보고 있는데 칠망대 마지막 부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보좌의 캠프를요 먼저 응답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칠망대 마지막이 교회와 캠프 아닙니까? 정말 현장 24하는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우리는 세워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 위기 시대입니다. 문을 닫고 있고요. 큰
교회를 가도요 없어요. 주일학교에 애들이 별로 없어요. 주일학교는 있어도요 어른 성인 딱 되면 교회 다 떠납니다. 그래서 대학부 청년부가 있는 교회들이 잘 없어요. 우리 교단이나 그래도 붙어있죠. 우리 교단도 사실은 힘 다해요. 이게요 생각이 다 딴 걸 딱 사로잡혀 있어요. 여기 안 그런 대학생들이 있지만 여기 솔직히 대학생 중에서 이 대학 시절에 오직 복음, 기도, 전도에 생을 안 그러면 여기 앉아있기 힘들거든요. 본인 교회도 안 가는데 지금 여기 하양에 있는 교회 와가지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자 하나님 은혜고 그걸 왜 앉아있을까요? 이 지역에 있는 대학을 복음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 복음해야 되니까 7대학 복음해야 되니까 그 중심으로 하나님이 여기 세운 겁니다. 그런 현장에 그런 무너지지 않는 교회의 축복을요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하고 인도받아야 되겠냐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거는 뭐 로컬 교회도 되지만 파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요 절대로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계속 이쪽으로 가요. 우리의 기준은 뭐가 되어져야 됩니까? 우리는 천국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진짜 개혁입니다. 말로만 개혁, 세상 정치 전부 다 말로만 개혁 그러는데 교회도 개혁 교회, 뭐 우리도 개혁 교단 뭐. 근데 진짜 개혁은요 이거예요. 이거 안 바꾸고 개혁한다? 그거 사실 미안하지만 거짓말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많은 지도자들이 목사님, 장로님 포함해서 많은 지도자들이요 세상의 것들을 교회에 가지고 와가지고 맞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사실 굉장히 겁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세상의 것이 복음적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 기준이거든요. 세상의 기준 아니거든요. 세상의 기준이면 우리는 2, 3, 7, 5천 종족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2, 3, 7, 5천 종족 복음하겠습니까? 2, 3, 7, 5천 종족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이 웃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우리 교단 통틀어도 2, 3, 7, 5천 종족 사로잡고 있는 사단이 웃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천국 기준이거든요. 하나님인 바울한 사람을 통해 로마 복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은 사람을 통해서 세계 복음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세계 복음 할 교회야. 이게 천국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이 저커버그 또 빌 게이츠 이런 사람을 통해 세계 복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 하실 거기 때문에 그게 7명의 렘넌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뭐 속에서? 천국 기준 속에서. 이 부분에 우리가요 정확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요 어떤 응답이 오냐? 천년의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의 하루는 천년 같고 하나님의 천년 하루 같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하루가 천년 같은 응답의 역사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일단 이 천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는 인물입니다. 이 누가가 의사인데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바울과 함께 전도 사역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그 당시에 이 범죄자, 법적으로 범죄자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법적으로 승인받은 사람들이 바울을 쫓아다니고 심지어 로마 가이사 황제 가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죄수의 신분으로 움직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성공한 의사가 거기 따라 붙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 교단이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시겠지요. 근데 하나님 필요하다면 더 정신 차리라고 더 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져서 진짜 세계 복음하도록 하나님이요 세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도받으면 돼요. 성령 인도받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천년의 응답을 붙잡은 누가 같은 제자로 우리가 서야 되겠다는 결단이요 그 마음의 확증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대구에서 제가 좀 이렇게 저하고 이제 이렇게 제가 좀 좋아한다 표현은 좀 그런데 어른 목사님 좋아한다 표현 그런데 좀 좋아하는 목사님 계셨어요. 이분이 일반 받은 목사님들은 좀 스타일이 달라. 다른 분들은 너무 이렇게 무게를 잡고 계셔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근처에 가기도 사실 만나면 뭐라 하니까 가기도 막 그래 그랬는데 이분은요 오면은 막 악수 팍 하고 막 운동 좀 해라 하면서 등 팍 때리고 그 목사님 계세요. 키도 크고요 시원시원한 분 계세요. 교회는 좀 잘 안 되는데 성격이 그렇게 좋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요번에 우리 그 교단 분리될 때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도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그 아들을 제가 알아가지고 전화해 물어봤다니까요. 왜 나갔노? 아들도 목사인데요.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자녀 중에서 이제 집사 평신도가 있는데 평신도 손주죠. 손주가 학교를 갔는데 교단 그 이제 학교 부모님들 사이에서 학부모 사이 얘기하다가 이제 이 다락방인 걸 안 거예요. 이 다락방 아버지가 다락방 교단 목사님이고 할아버지도 다락방 교단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아니죠. 이제 큰 아버지가 그렇고 그래가지고요. 얘가 소문이 학교 안에 사이비 교단에 다니는 아이로 딱 이렇게 찍혀버린 거예요. 초등학생이니까 애들이요 엄마들한테 들은 거 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얘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얘가 너무 힘들었나 봐.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설득했대요. 목사님 아버지를. 우리 어차피 교회 우리 가족들밖에 없는데 우리 손주들이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다니면 되겠냐. 아버지 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걸 몇 달간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요 참 내가 큰 목회할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나가셨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는 되는데 한편으로는 저도 그런 상황이라면 고민될 것 같아요. 근데 이해는 되는데 그럼 누가 하는요? 당장 도망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로마 16장의 가이오 같은 인물, 브리스가 알루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덕망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시대에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었잖아요. 예수를 따라가고 바울과 함께하면 그 많은 가진 것들을 잃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갔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 바보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그분의 선택에 대해서는 제가 뭐 존중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천국 기준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습니까? 100세 이상 못 삽니다. 100살 넘어 살아도 이빨 다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빨리 천국 가는 게 나을 수 있어요. 힘들게 계신 것보다는. 천국 기준이거든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 속에서 살아간다 했을 때 남 이 땅에서 우리가 짧은 이 100년의 시간을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요? 천년의 응답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을요 뭘로 바꿔야 됩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육신 기준에 살아갑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도 가졌지만 뭐도 가졌습니까? 영혼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내 영혼을 잘 되는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그랬어요. 육신의 기준이 먼저가 아니라 영적 기준이 먼저라니까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것 따라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영적인 그 기준을 선택했던 베드로에게 바요나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데 네 반석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이렇게 축복하셨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만약 육신 기준이 먼저라면 예수님 이렇게 축복해야 되겠죠. 네가 앞으로 무조건 성공할 거고 거부가 될 거고 이래서 축복해야죠. 근데 그거 얘기 안 했어요.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 이거 전부 다요 영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영적인 얘기. 영적인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기준은 영적 기준이었습니다. 우리가요 그 응답을 가야 돼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딴 거 얘기 안 했습니다. 40일 동안요 육신 기준 설명했었겠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영적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이었어요. 영적인 걸 얘기하셨어요. 40일 모아놓고 내 가고 나면은 너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낀데 그런 얘기 안 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이들이 예수님이
훈련받고 40일 집중 훈련받고 나서 모여서 이들이 구한 게 뭡니까? 땅과 영적인 것을 구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어요. 그때 오순절 날에 영적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이 영적인 역사가 바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니 스데반의 환란이 일어나도요 전혀 상관없었어요. 스데반은 죽어도 괜찮다. 내가 이 영적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나 순교해도 돼. 그런 마음으로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이 복음을 전한 내용을 읽어보면요 유대인이 화날만 하게 전했어요. 열받을 수밖에 없이 전했어요. 대단한 인물이라. 조금 이렇게 걸러서 전할 수도 있었는데 철저하게 이들의 치부를 탁 집었어요. 그럼 복음을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봐 죽었어요. 근데 그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흩어졌는데 흩어져서 뭐 해야 됩니까? 살아야죠. 살라고 흩어졌는데 흩어져서 살궁리한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영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들이 힘썼다는 겁니다. 이게 선교의 시작이 되어버렸어요. 영적 기준을 붙잡은 자들의 걸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다른 거 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요 뭐 붙잡는 줄 아십니까? 자기 기준 딱 붙잡고 있습니다. 오래된 내 기준, 자기 기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다니까요.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또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면 우리가요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다 흩어져 가지고 살으려고 흩어졌으니까 살아야지. 예수님 얘기하지 마라. 그게 맞는 얘기일 수 있죠. 근데 이들은요 흩어져서 복음 얘기했거든요. 옳은 얘기고 맞는 얘기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면, 하나님 중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거는요 미안하지만 인본주의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된다면 문제가 와요. 우리는 인본주의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그러니까 또 이것도 주의가 들어가니까 이상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신본주의 하니까 뭐가 또 오냐면 불건전 신비주의 옵니다. 능력이 일어나고 뭔가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우리는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이게 하나님 중심이라면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요. 능력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확인해 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5가지 흐름을, 그 포인트까지 막 말씀하신 이유는 말씀 속에서 그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말씀 중심하니까 또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갑니다. 율법주의로. 그래 말씀 중심으로 가야지. 응? 말씀을 네가 지키고 있냐? 이 말씀이 율법이 돼버려. 율법주의가 돼버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성령인도 받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게 정말 보호자의 캠프를 누리는 교회의 사역자들이 붙잡을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 기준으로, 영적 기준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하나님이요 필요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현장의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5지 7대학에 말씀 운동을 하나님이 이렇게 가실 겁니다. 근데 기준이 안 맞으면, 기준이 안 맞으면요 계속 딴 것 같아요. 기준이 안 맞으면 기준이 안 맞는 것도 그나마 나을 수 있어요. 기준도 안 맞는 데다 고집까지 다 가지고 그러면요 진짜 힘들어요. 제가 우리 사모님 있지만은 안 사람 있지만은 결혼 생활을 14년 5년째 하는데요. 안 맞는 게 있잖아요. 서로 부부는 그게 맞다 틀렸다는 서로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맞다라고 하는 순간 집이요 시끄러워지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틀릴 수도 있고 맞더라도 내가 이 사람 때문에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려놓으면 가정이 화목해지잖아요. 누구든지. 우리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고집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도 틀릴 수 있어요. 정말 보좌의 캠프로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려고 하시면요, 천국, 영적, 하나님 기준 응답을 꼭 누리시는 제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삶의 기초 골반을 사람이라는 말씀 나눌 건데, 숯불로 종이를 쌀 수 있겠습니까? 타뿌리겠죠. 우리가 형식적으로는요, 참된 복음의 진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자 훈련을 막 이렇게 하면서 미션도 주고, 미션 이제 쭉 오늘 현장에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많고, 또 어떤 분들은 막 힘들지만 계속 합니다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말도 들려오고, 저도 솔직히 해보니까요, 한 45분 이렇게 걸려, 이 777은 한 20분 하면 적겠는데, 구원에게는 한 25분, 30분 걸리더라고요. 적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월요일날 처음 하는데요, 오랜만에 적으니까 왜 이렇게 하기 싫은지 왜 이렇게 하기 싫은지. 근데 한 20분 적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이렇게 탄력이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형식이 아닙니다. 너무 형식에 매이지 마십시오. 숯불을 종이에 쌀 수 없다니까요. 형식의 틀이 아닙니다. 미션의 방법이 아닙니다.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를 딱 보세요. 그 포인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하루 종일 보지도 않다가 그래도 카톡 탁 올라오니까 7망대 7여정 7영표 하루 종일 한 번도 생각 안 하다가 올라오니까 읽어라도 보고, 점심시간에 구원의 길 탁 올라오니까 읽어라도 보고, 아 맞다, 그리스도 메시지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 수업과 저녁에 보아야 될 메시지가 올라오니까 틀어놓고 들으면서 그래 말씀이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 그 시간이요, 보좌의 캠프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 그걸 누리는 거예요. 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 제목이 올라오잖아요. 기도 제목이 카톡 하면서 올라오잖아요. 그 올라올 때 읽고, 제가 일부러 아멘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는 사람 눈치껏 또 아멘 달아주더라고요. 읽었다는 증거거든요. 이게 다 달아야 됩니다. 안 읽으면 아멘 안 다는 거고, 읽으면 아멘 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뭐 편하게 하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인 거야. 내가 기도했어. 아멘. 우리가 정말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삶의 기초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에 그 틀과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이 제자 훈련이요, 우리 사역자들이 받는 2단계 훈련이 우리의 중심이 사역자로서 올바른 것 속에 있으면 그게 삶의 기초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자들은요, 반드시 뭐부터 누려야 되냐? 성령의 은혜부터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은혜. 이게 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전체가 사실은 삶의 기초에 대한, 복음 가진 사역자의 삶의 기초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는 이 부분을 놓고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세요. 위기 혼란 시대에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순절 날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훈련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요, 그 마음에 역사하세요.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뭐 미션을 잘하고 누가 더 잘했니 누가 더 못했니 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자훈련을 집중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은혜는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할 때? 말씀 받을 때, 말씀을 받을 때 은혜가 임합니다. 말씀은 눈에 안 보이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거든요. 2절에 얘기하잖아요.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말씀이 성삼위 하나님이고, 말씀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성취되거든요. 어떻게? 성령의 은혜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훈련 하면 계속 우리 말씀 듣는 게 많잖아요. 말씀을 틀어놓고 계속 들으세요.
말씀 틀어놓고 듣고. 주일날 이제 딱 우리 일부 강단에서 나오잖아요.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그거 딱 이게 틀어놓고 이렇게 듣는데 집중한다고 메시지 막 치는데도 제가 놓쳤던 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타이핑을 치기 때문에 진짜 메시지 때만 집중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없는 게 있어요. 나도 이런데 우리 성도님도 어떻겠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요 계속 들어요. 혹시 말씀에 은혜가 안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우리 수요예배 메시지 은혜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수준이 낮아가지고 메시지를 잘 못해가지고 한번 은혜 될 때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메시지든 저는 진짜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그런 분 계셨거든요. 어떤 장로님인데 말씀이 잘 안 들린다면서 말씀 은혜가 안 된다. 제가 그랬어요. 은혜 될 때까지 들어보세요, 장로님. 말씀이 안 들리고 은혜 안 되는 건 누구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좀 넘어서야죠. 은혜 될 때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근데 안 들리더라고. 우리가요 말씀 진짜 은혜 받을 때까지. 그러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이 뭐 해야 됩니까? 확신을 가져야 돼요. 2절 3절에 어떤 확신입니까?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이마에 있더니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성령이 지금 실제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을 품는 겁니다. 그걸 품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 확신 속에요 실제로 성취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때의 시간표를 봐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놓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한 임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제가 주일 5예배 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앞에 성령 충만하면 게이지가 딱 있으면 하루 만에 다 예쁘겠죠. 하루 만에 100 다 채워버려요. 만렙 딱 되겠죠. 근데 안 보이잖아요. 언제가 될지 모르잖아요. 사단도 얼마나 공격합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그 때를 모르지만 그 때를 놓고요 날마다 복음 안으로, 날마다 언약 안으로, 날마다 사명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 바꾸십니다. 다 바꿔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듣고 기록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상태로 하나님이 바꿔나가십니다. 그때를 우리는요 보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소도 중요합니다. 이들 어디에 모였습니까? 마가다락방에 한 곳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한 곳에 모였어요. 집중했어요. 우리가 왜 교회 중심으로 인도받아야 되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나의 마음에 담기고 그게 맞으면요 교회의 모습과 상황과 수준과 규모와 상관없이요 내 평생에 응답받을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맞으면 미안하지만 딴 데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 얘기를 할 수 있겠나 싶은데요. 제가 또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그때 한번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100명 좀 갈락하다가 교회가 쪼개져 버렸어요. 한 몇 분이 15명 장로님 한 두 분 나가버렸어요. 쭉 나가버렸어요. 처음에는요 낙심이 되더래요. 목사님 낙심이 돼가지고 밥도 소화도 안 되래. 밥 먹어도 소화도 안 되더래요. 그래 막 고민을 기도하시다가 강단에 서서 얘기했대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처음 목회자로 교회를 세울 때 기도했던 그 천명, 소명, 사명을 다 해요. 그리고 이 부분에 평생 함께할 제자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나가신 분들 원망할 것도 아니고 그게 안 맞는 분들은 나가시면 돼요. 그게 맞는 분들은 평생 남아서 우리가 생명 걸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목회 담임 목사님 한 15년 하시더니 초월하셨네요. 초월하셨네요.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처음에 담임 목사님 딱 되자마자 그러다 성도님 한 50명 됐었거든요. 그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이분이 승찬아, 딱 5년 만에 내가 100명 딱 만들어 볼게. 이런 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파이팅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쉽지 않아요. 근데 뭔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시간표들이 있더라니까요. 근데 그걸 딱 깨닫는 순간부터 교회가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요, 그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목사님을 통해 세우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많고 많은 지역 중에 이 하양에, 알고 하셨을 것 같아요. 이 현장에 대학이 이렇게. 저는 다른 거는 더 이제 목사님하고 깊은 포럼을 해봐야 되겠지만, 하나는 딱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뭐 어떻게든지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든지 뭘 하든지 대학 근처에 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왔는데 대학에 있는 교회, 너무 감사합니까? 그게 이유거든요. 이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세계복음하는 응답받는 교회 돼야 되잖아요. 그 기도하고 있는데 이미 벌써 사위가 이미 나가 있어. 가 있잖아요. 이 필리핀 우리 가 있잖아요. 임성에서 가 있잖아요. 제가 한 번씩 카톡 합니다. 또 제하고 동기라. RTS. 편하게 얘기해요. 최근에도 한번 소통하면서 제가 좀 이렇게 소통했거든요. 진짜 필리핀 살릴 수 있을 만큼 네가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만 보지 말고 꼭 길이 있으면 기라마스 보지 말고 전체를 좀 봤으면 좋겠다. 이걸 좀 했거든요. 이유입니다. 이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교회. 우리 선교 기도할 때 보면요, 베트남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후원은 못해도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강구한 이 응답 속으로 우리 모든 제자들이 서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삶에 우리의 기초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 이 중심으로 서야 돼요.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진짜 복음이어야 됩니다. 복음.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성령 충만. 진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고백했다면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뭡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제자들이요, 엘리야, 모세, 예수님 보면서요 눈 돌아가 버렸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요 다 하고 예수님만 남았더라.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이걸요 이해하는 게 복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진짜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근데 모든 족속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전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뭐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성령 충만함은 우리 자신만 구원받고 나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나에게 오직이 된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땅끝까지 가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복음 증거하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게 복음의 핵심. 그 복음의 핵심을 알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설교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에 요엘서에 나타난 이 뭔 얘기하는 겁니까?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의 약속을 주신 것이요 성취되어졌음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 베드로 계속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31절 32절에도 시편 26편의 말씀을 다윗의 예언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졌다. 이것도 얘기합니다.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것을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요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금 재림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십니다. 시편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요, 또 베드로가 전달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요 얘기했다는 겁니다. 14절부터 36절까지 베드로의 설교인데, 이 베드로가요 어떤 마음으로 이 설교를 했냐 하면 이 중심으로 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중심으로. 정말 예언된 그리스도가 성취되죠. 그 성취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희가 십자가에 매단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바로 그 기다렸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요 베드로가 깊이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중심에 이것이 다 담겨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기초가 뭡니까? 우리는 다른 거 중심으로 복음 중심.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요 서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왕, 선지, 제사장 구체적으로 설명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걸 딱 붙잡으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다른 거 말고 그리스도. 그래서 조금 미련하리만큼 이 부분을 제대로 했는 분들이요 확신이 다 넘치는 걸 제가 확인한 게 몇 분 있어요. 그리스도는 구원의 길인데, 물론 구원의 길이 다인데 다 그러면 또 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근데 그걸요 계속 묵상하는데요 이분 영적 문제 다 치유돼버리고 전도 응답이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가가지고도 그리스도 얘기만,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매주 가서 구원의 길만 하시더라고요. 왜? 그거밖에 모르니까. 왜? 다락방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 이분이. 제가 좀 놀랬다니까요. 인터넷으로 복음 듣게 돼가지고, 근데 다락방 열려가지고 다락방 하는데 가서 계속 구원의 길만. 근데 희한해요. 구원의 길만 계속 하는데, 똑같은 메시지 계속 하는데 치유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단 안에도 보면은 그렇게 구원의 길을 하시는 교회들 있잖아요. 사실은 모든 메시지 구원의 길. 근데 구원의 길을 하고 1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10분 구원의 길, 다락방 가가지고도 구원의 길 1버전, 2버전, 3버전, 구원이 다 똑같은 내용인데 버전만 달라. 그래서 다 구원의 길. 근데 그 방법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그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중심 속에서요 그게 나갔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강단의 말씀에서 성경에 대해 쭉 성경의 66권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기 때문에 강단 말씀 속에서요 모든 성도들이 힘 얻으면 됩니다. 현장에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많은 교제와 많은 내용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강단 말씀 가지고 구원의 길만 해도 돼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 중심이 맞다면. 그래서 우리가 삶의 기초 뭡니까? 우리가 이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현장에 딱 서 있으면요 복음에 대한 이 복음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이 사람을 보내십니다. 복음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보여줘야 됩니다. 현장에 진짜 제자를 어떻게 찾습니까? 우리처럼 복음에 올바르게 준비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만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거 안 돼요. 이런 분들은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데요 이부수수하면서 딴 거 얘기하면요 싫어요. 사람 얘기하고 교회에 여러 가지 불신앙할 만한 거 얘기하고 이러면요 듣기 싫어요. 진짜 복음만 딱 얘기하고 오히려 옹이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역자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진짜 복음만 얘기할 수 있는 응답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요 진짜 복음을 깊이 하기 위해서 38절에 우리가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 사람의 편에서 우리가 할 건 뭡니까? 진짜 복음을 올바르게 알고 복음에 반응하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 영혼에게요 철저하게 당신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 앞에서요 회개할 것을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고백합니까? 영접할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부터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회개에 사로잡히면 안 되지만요 회개는 중요한 겁니다. 구원의 조건, 구원받기 위해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죠. 어떻게? 내 마음속에 다 영접하는 거예요. 그때요 올바른 복음을 다 붙잡게 돼요. 이거 신실하게 다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고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매주 복음 전하고 매주 한번 영접 기도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제 영접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철저하게 내가 복음 없었던 내가 이때까지 12가지 속 살았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다 확인하는 거죠. 그거는요 매주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이걸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죄 사함을 주십니다. 이 38절 후반부에 나오죠. 죄 사함을 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성취시키십니다. 올바른 복음이 딱 들어간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딱 놓치지 마세요. 복음의 말씀을 딱 전하면 회개하고 영접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죄 사하시고 십자가 사건에 깊이 십자가의 비밀을 깊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성령의 선물이다 이렇게 오늘 38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 응답을 딱 누리면요, 요때부터 진짜 올바른 복음이 들어간 사람은 어떤 반응이 나오냐 하면 나를 먼저 바라보기보다 우리 가족이 먼저 생각나요. 내 주변에 전도 대상자가 먼저 생각나요. 39절에 이 구원의 약속을 먼저는 너희에게 그리고 너희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4절에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이 응답의 역사가 먼저 성취돼요. 이게 감사로 고백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뭐가 생깁니까? 전도 대상자가 딱 생기는 겁니다. 내 가까운 가족, 친척, 친구 그들을 놓고요 올바른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그게 가장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올바른 복음에 반응한 이 반응을 보인 사람의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41절에 나옵니다. 삼천제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꼭 3,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도요 올바르게 이렇게 딱 복음 안에 서 있으면 계속 생명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신자도. 전도를 막 강조하지 않아도요 진짜 복음을 신실하게 회개하고 영접하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로 십자가의 사랑을 탁 품은 사람은요 바로 물어봐요. 우리 남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우리 부모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바로 나와요. 왜? 그 복음이 자기에게 은혜로 다 믿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제자가 되어지고 이런 제자를 현장에서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는요 이 응답을 다 가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진짜 복음에 합당한 삶.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거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의 시작이 뭡니까? 42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중심.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말씀 중심. 그리고요 포럼 중심. 교제하며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면 뭡니까? 예배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날마다 예배가 되어줘야 됩니다. 날마다. 주일뿐만 아니라. 그리고 뭡니까? 기도 중심. 기도에 힘쓰며 기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이 속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정말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서야 돼요. 그 증거로 우리의 물질이 올바르게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헌금으로. 전도 선교를 위하여. 이 속에서 위에 있는 말씀, 포럼, 예배, 기도 중심 속에서요 우리의 헌금이 올바르게 다 전달돼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의 응답의 역사가요 그때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대학 여기 후배들 있지만은 참 귀한 엘먼트 기준은 아닌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자기도 어려운데 전도 선교 때문에 자기 식사 굶어가면서 돈 모아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는 애들 이렇게 한 번씩 보거든요. 이렇게
하면 귀해요. 제가 딱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기 때문에 참 귀하다. 그런 애들 보면요, 이렇게 저도 뭐 경제적으로 돈도 지갑에 진짜 10,000원, 1, 2만 원밖에 안 들고 다니긴 하는데 그 돈을 꺼내가 줘요. 밥 사 먹으라고. 뭐 희한해요. 그게 이제 그런 걸 겪어본 사람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있어요. 묘한 게 있어요. 그렇다고 일부러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왜 그런 게 귀한 게 보이냐면 알잖아요. 상황을. 대학생들의 상황을 뻔히 알거든요. 그리고 대학생 때 배고픈 거 참는 게 제일 힘듭니다. 차라리 다른 거 몸 힘쓰고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배고픈 거는 참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대학생 때. 근데 그거를요, 물론 한 끼 안 먹을 수 있지만 그 한 끼를 굶어가지고 모아가지고 후배들 사역할 때 커피 한 잔 사주고 밥 사주고 하면서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하는 렘넌트들은요, 하나님 얼마나 귀해요. 그런 중심을 가진 렘넌트의 하나님이요,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갚으세요.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 선교요. 내가 너무 많이 가져가지고 막 넘쳐나가지고 10억씩 헌금하는 것보다요, 정말 내가 없는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그 중심 속에 헌금하는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삶의 기초고 올바른 사역자로, 전도자로 딱 서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단계는 사역자입니다. 사역자. 그리고 팀장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 팀장님들이요, 이번 제자 훈련 가운데 한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영적 자존심.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자녀로, 내가 사역자고 팀장인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는데 하나님, 내가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원합니다. 그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요, 미션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미션을 잘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근데요, 내가 훈련 가운데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기록하고 구원의 길을 기록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그 시간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단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단이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로 사단이요, 싫어하겠죠. 내 자존심 아닙니까? 우리가 사단이 기뻐할 일을 해가 되겠습니까? 우리 사역자가 팀장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해야죠. 내가 사단이 기뻐하는 자리에, 사단이 기뻐하는 것 속에, 사단이 기뻐하는 시간을 내가 보내고 있다? 우리 자존심이 상해야 돼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데요, 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막 중심으로 하는데 좀 덜 할 수도 있고, 그 중심으로 하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말씀, 카톡에 오는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하는데요, 집중해 보십시오. 기도문 올라올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집중해서. 777 쓰실 때 호흡하시면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전도에 시간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마음만 담으면 돼요. 마음만. 적어보십시오. 한 10명 정도 적어가지고 이번에 7월 둘째 주 정말 내가 초대해야 되겠다. 우리 여기 청춘 이 중창단 하시는 우리 70 이상 되시는 성도님들, 우리 시니어 제자분들께서는요, 진짜 우리 가문 가정에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요, 준비해 보세요. 뭐 이일송종 한다 그랬습니까?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진짜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 기도 속에 자녀들이 와서요,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신앙의 중심을 전달만 받아도 가문은 살아납니다. 그 응답 누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기초가 올바른 사역자로 서서 최고의 축복과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제4기 2단계 제자훈련이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보좌의 캠프를 누리고 성령의 은혜와 복음의 그 중심과 정말 복음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제자를 찾으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응답을 살아가는 우리의 전도자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으로 정말 사단이 보기에 정말 대적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보여지며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8장 찬양드리겠습니다.